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 회복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한 번쯤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저도 고등학교 때 개똥 철학에 빠져서 학업을 좀 어렵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식상한 질문이 되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요 묻는 요지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만 이 나라는 말을 무려 2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나, 또 하나는 악한 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나와 악한 내가 항상 충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내가 악한 나를 제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악한 내가 선한 나를 제압을 하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갈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루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호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슬플 때에 절규하는 모습이 오호라라는 말입니다. 슬프다, 애달프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나는 누구냐라고 묻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나처럼 비참한 사람 없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애달픈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으로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다. 이제까지 살아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없었고 태평스럽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암암리에 남들한테 말하지는 않지만 내 자신에게 스스로 그래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서로 위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서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다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다음으로 인생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우리들은 걸작품이다라는 말도 간혹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러느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들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걸작품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초라하게 살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예수님 믿고 있지만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죄성의 그 찌꺼기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물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새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새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주어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지만 옛사람의 본성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사람들도 옛사람의 본성은, 죄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는 언제 없어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성화돼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죄성의 찌꺼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서 항상 너희가 이 죄성과 싸워야 된다. 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과 분명하게 천국 갈 때까지는 싸워야 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을 해왔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두 성품이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충돌한다는 겁니다. 선한 나와 악한 내가 계속해서 충돌한 겁니다. 죄악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새 성품과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바뀌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는 우리가 완벽한 인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먼저 물리쳐야 될 것은 바로 옛사람의 본성에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나한테도 남아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죄성이 남아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1장이 아니고 7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된 인간에게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에게요,